방언은 사투리가 아닙니다. 참 제가 제목을 넣어도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모두가 거룩의 영으로 가득 차졌습니다. 그들은 다른 혀들에게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영이 그들에게 계속 크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되어 있죠. 방언은 본문의 방언 골로사 이 방언을 지금 뭐예요? 골로사 이거는 마더턴이라고 그러지. 마더턴 엄마 혀. 원래 이 골로사는 혀입니다. 혀니까 언어죠. 혀로 말을 하니까. 근데 우리 말이 지금 방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성령 강림 사건이라 하죠. 사건이라 표현이 좀 이상한 건데 그런 일이다, 그죠? 오늘은 이 강의를 좀 세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또 올리냐 하면 방언을 자꾸 사투리점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글들의 반응을 봐서 왜 그럴까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 겁니다. 사투리는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므로 방언도 그 범주가 아닌가 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으로 번역하니까 이 거로사가 오해가 있었는데 번역할 때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했으니까 이제 이걸 다시 마더텅 할 수 있게 언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언어로 다시 개정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좀 계속 방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방언에 대해서 계속 중복됩니다. 구절도. 그래도 조금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홀련의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아는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더니 불의 혀 같은 불이겠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다른 언어로 얘기했다 이거죠.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시작했는데 언어를 했는데 다른 언어로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말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마치 성령님이 계속 넣어주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넣어주니까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얘기하더랍니다. 다른 방언이라는 게 여기에 헤테로스가 있거든요. 헤테라이스가 있거든요. 이때는 글로사이스 이래 됐네요. 다른 방언 해결이니까 얘기니까 이래 됐네. 이게 헤테라이스 이게 때문에 다른데 이래부터 헤테로스거든 원래 이게. 이게 다른인데 이 다르는 게 어떠가 아니에요. 질적으로 다르다 이겁니다. 질적. 이 알로스라 그러면 이것도 다릅니다. 이게 다른데 이게 동질 안에서 다른 거로 물론 이게 같이 쓸 수도 있죠. 문맥에서 판단하지만 출발은 이게 다르다 그러면 같은 거 안에서 다른 거 있죠. 상이성. 그 지금 헤테로스라 그러면 이 예와 예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쪽으로 통상 헤테로스를 씁니다. 같을 때도 있습니다. 뭐 심각하게 다르다는 표현할 때는 같은 거 안에 다르도 헤테로스 쓸 수 있죠. 그건 완전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다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말하면 이 헤테로스,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방언의 역경이네 방언으로인데
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언어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방언이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른 언어, 다른 방언, 각각의 언어, 그 각 나라, 각 지역의 언어였다 그죠. 그 지중해 주변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다면 각각이 있는 언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신들이 그래서 이거는 남고방언, 남고도는 그들의 언어다 이거집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어로 방언은 처음으로 방언은 외국어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방언이 외국어다고 올려놓으니까 또 많은 반론들을 제기합니다. 제가 왜 방언은 외국어는 각각의 언어니까 외국어가 각각의 언어 아닙니까? 그런 언어란 뜻에서 제가 외국어를 했습니다. 차라리 모국어로 할 걸 그랬습니까? 남고도는 쉽게 외국어죠. 외국어는 뭐 각각 언어 아닙니까? 어머니가 아기에게 가르치는 그 언어 마더텅이라고요. 정확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자국 언어처럼.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해도 뭔가 좀 다르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어릴 때부터 그 엄마 그 다른 그 발음이 참 신기할 정도로 다르잖아요. 그 형제 사이에도 왜 나중에 그것서 태어난 형제이고 뭐 이미를 갖다 공부를 해서 가면 요새 뭐 프로그램 보면 그런 게 이제 뭐 영어권에 있는 말을 많이 하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발음이. 그 정도로 정확한 그들의 분명한 은혜였답니다. 무슨 방언이 사투리라고 자꾸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 지금 또 유행하다고 하니까 자꾸 방언 그러면 그 사투리 비슷하게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는 자꾸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방언 때문에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은사 집회, 뭐 성령 집회 모이면 정말 과간이죠. 알아들 수 없는 것을 반복하여 할 수 있게 조장하고 가르치기. 지금도 그런 것을 하는가 봐요. 젊은이들한테. 귀신들의 노름이라고 하면 너무 과합니까? 하나님의 초월이 개입한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동조하고 부추기는 것은 정말 천박한 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간섭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알아듣지 못한 건 뭔가 막 주절되는 그 옹알이가 하나님의 간섭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붙잡고 있으면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가 있겠습니까?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려놓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문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그 방언이 다릅니까? 이 두 방언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한 방언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두 방언이 다르다고 해야만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은사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뭔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이 임하였다고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부당진 아닙니까? 제발 거짓 장난을 멈추십시오. 어떻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벌써 거짓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한 것으로 그것이 너무 넘쳐나니까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막힌 묘책을 내놓습니다. 통역하라는 겁니다. 통역하지 않으면 방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통역한다는 것은 언어 아닙니까? 번역한단 말이죠. 언어 체계를 갖추었으니까 번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설명한다고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통역되는 걸 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언어입니다.
저는 이것을 협고임 현상이라고 표현해요. 무수히 반복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현상. 그것이 어떻게 통력이 되겠습니까? 통력을 하면 그는 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나. 왜 자꾸 예언하라 그러죠? 당시의 예언은 성경처럼 우리처럼 성경이 정경화가 되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하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게 성경이죠. 방언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기 위해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는. 통역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오늘말로 말하면 성경에 근거하라 이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점잖게 고린도전서 14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접속사 같은 게 생략된 번역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봅니다. 각각 방언의 정의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비꼬고 꼬집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라는 것을 써놓고 밑에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조하고 있는 거죠. 문맥의 흐름을 보십시오. 원문을 좀 바라보십시오. 번역본만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않고 비밀한 것을 영어로 하나님께 한다고 하도 얘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특별히 예언하라고 합니다. (14장 1절이죠) 예언하라고.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비밀한 것을 영어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 그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맞다면 그것을 계속 하라고 할 거잖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점잖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특별히 예언하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라는 얘기죠. 그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접속사 번역이 안 돼서 문제인데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 저 필이나 금연고나 나팔과 같다. 어떤 나팔?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는 것 나팔. 그러면 분명하지 않으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허공에다 하는 것이다. 무의미하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 9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14장 14절 15절 9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열매 못 맺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내 마음으로 찬미하고. 여기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미. 사도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영은 푸념합니다. 영. 마음은요 누웠습니다. 이게 마음으로 번역되는데 마음이라기보다 마음 같습니다. 이게 이성에 가깝습니다. 이해력. 이때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해 우리가 이해 가능한 이때 뭐 의지도 되고 인간적으로 이 마음이라는 게 이해 가능하다는 얘기가 가깝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나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푸념화도 있고 누수도 있고 영어로도 참여하고 마음으로 참여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영어로만 하면 열매가 없다잖아요.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이 얘기가. 그런데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이것을 보고 자꾸 방언으로 나의 영이 기도하기 못 알아들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열매가 없다는데요. 왜 뒷부분을 안 봅니까? 당연히 알아들을 수 없다 영어로 하니까 그 말이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거죠. 정말 과간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죠. 이것으로만 기도하면 열매가 없다잖아요. 열매가 없는 것을 왜 합니까? 그 말은 무의미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 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건질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열매로 하면 열매가 없다는데 왜 이 뒷문장은 안 보이십니까? 영어로 기도하면 뭡니까? 나의 영어로 기도해. 방언을 기도하면 영어로 기도한다고. 알아듣지 못한 방언으로 자꾸 얘기해. 근데 왜 알아듣지 못하니까 영어로 기도한다고. 아까 14장 2절에 있잖아요. 비밀한 것을 영어로 알아듣지 못한 거 하나님께 한다고 자꾸 헛소리를 한다 이거죠. 열매가 없는 것을 왜 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게 영어로 기도해서 자꾸 정당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로도 기도하고 이거로도 기도하고 이거로도 참여하고 이거로도 참여하다. 나는 이 두 가지를 다 한다 이거죠. 사람은 영과 마음이 함께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들은 자꾸 이걸 한다니까. 사도 바울은 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니까. 아, 사도 바울은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하지만 우리는 그냥 영어로만 기도한다. 자꾸 이렇게 이해하려고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마음의 이해로 반응하지 않으면, 곧 영어로 하는 것은 곧 마음으로 해서 이게 이해가 가능해야 되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것을 이것을 알 수 있느냐?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영과 마음이 분리되느냐 이거죠. 그게 가능하냐 말이죠. 제발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뭘 자꾸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기도하는 거라고 주장을 합니까? 불가능하다 분리는 인간은. 한국 교회 내에 고린도 교회처럼 거짓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이렇게 했죠. 고린도 교회만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부추기기도 하죠. 이런 현실 저는 무섭습니다. 거짓의 장난이라고 지적을 하면 성령의 역사로서 뜨겁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를 보니까 냉랭하다고 거부하죠. 교회에 또 고시를 못하니까 또 그런 면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이 방언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그렇게 뜨겁고 싶습니까? 그러면 불을 지르십시오. 환장하게 뜨겁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이 더 위에 있습니까? 한국 교회 아니 한국 신학이 이것들 하나 제대로 구분해서 정리해 주지 못하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신학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아듣지 못한 방언은 거짓이다 라고 하면 자리에서 쫓겨납니까? 그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어쨌든 둘 다 문제 아닙니까? 성경 원어를 교수님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한 것 아닙니까? 학위 받으실 때 한글 번역에 끼워 맞춰서 원어를 갖다 넣어야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계속 침묵하고 있다면 저는 맞벌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얘기인데 왜 말이 없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야 혹시 교회가 따를지도 모르죠. 교회는 더욱더 여기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언의 내용을 정의해 주지는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아직까지 저는 못 들었습니다. 찾아도 보았습니다. 있으면 저에게 좀 연락을 주십시오. 밑에 댓글을 달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늘 어떻게 다르다고 합니까? 하나님 곧 성령님 곧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제발 성경으로 돌아오십시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